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교회 달력 순서대로 일독을 하셨는 줄로 압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 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55층짜리 고층 아파트에 살았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커플은 55층 꼭대기에 살았어요. 또 둘이 인고 부부라 항상 일 끝나면 같이 만나서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망가졌어요. 55층까지 층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올라갈 때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서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면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남자가 온갖 종류의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처녀 귀신, 뭐 몽달 귀신, 뱀파이어, 뭐 드라큘라 같은 얘기들을 막 해주면서 53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남자가 그냥 숨을 그냥 헐떡헐떡 쉬면서 이제 당신이 한번 무서운 이야기를 해봐. 근데 여자가 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남자가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경비실에서 우리 집 문 열쇠를 찾아오는 걸 깜빡 잊었어.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거의 매년 절기를 지키는 나라들이 다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 어머니날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우리가 그분의 희생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계인 2,000명을 설베이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영어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넘버1 영어는 바로 무엇일까? 예, 다들 mother를 다 뽑았습니다. mother.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 다음 뭐 passion, 뭐 열정, 그 다음 뭐 smile, 그 다음에 love 이렇게 이어지는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바로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속담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서 각처에 어머니들을 보내셨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어머니. 여러분들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그리고 또 타국에 타주에 계신 어머니들, 또 천국에 가 계신 어머니들, 우리는 그 어머니들을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란 것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잊어버려서는 안 될 내용들이 있다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매해 3번 지키라고 말씀한 그 절기의 첫 번째 절기는 바로 무교병, 무교동이 아니라 무교병 절기입니다. 무교병 절기. 이 무교병 절기는요, 유월절과 똑같은 의미예요. 유월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10번째 재앙이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피를 디귿자로 바르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월절은요 7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이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을 이들이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했던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삶아서 먹고요, 그리고 그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바르고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먹으면서 먼저 아버지가 그 딱딱한, 그 맛이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을 떼어서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었던 고생의 떡이다. 이 떡을 너희들이 먹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고난과 구원을 체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베이글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처음에 그 빵이죠, 베이글. 자, 이들이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켰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유월절 그 당시 유월절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니 이 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 주님께서 당신이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로서 이 세상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을 영원토록 기념할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매주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1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억하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여러분, 빈손으로 혹시 오늘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빈손 하니까 뭐라도 뭐 하나 들고 오라는 뉘앙스가 들려지는데 그런 빈손이 아니에요. 여기 빈손의 의미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공허하다, 그리고 아무 준비 없이 불성실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영적으로 감사가 메마른 상태, 그러한 마음으로, 불성실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당신께 나아올 때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분을 향한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 그분은 그 정도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그저 하나님께 전혀 준비되지 않은 불성실한 마음으로 나올 수가 없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 그래서 아까 목도할 때 제가 낭독해드린 시편 100편에서 말씀하시기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의 감동은요, 오늘 찬양 너무나 은혜스러웠는데 찬양의 감동은요, 그 감동의 원동력은요 바로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기억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그 봉사의 열정 또한 원동력도 기억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가만히 있게 할 수 없는 그 원동력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울이 기억할 때에 강건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신앙은, 저를 따라하세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건조해집니다. 저는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제가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혀 제가 베푼 것에 대해서 뭐 감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섭섭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그 섭섭함이요, 꼭 저에게 제 회개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럼 나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니까 나 역시 제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더라고요. 아니, 더 나아가서 제가 회개하는 이유는요, 나는 그 사람에게 쥐꼬리만한 은혜를 입혀주고 그 사람이 나의 은혜를 모른다고 섭섭해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가라는 사실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나오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리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내 은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시편 51편에서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눈물로 침대를 적시면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 잊어버린 상태에서 범죄하였어요. 범죄한 다음에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여,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해달라고 이 다윗이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요, 구원의 감격이 절대 퇴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대 위기가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을 때, 그때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이 먹었던 것은 그저 치즈와 뭐 그냥 버터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부터는 이제 건포도 빵도 먹죠. 또 뭐 발효된 음식들도 먹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감사가 사라지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한없이 그냥 부요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그 부요한 생활에 그냥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리카바 회복시키시려고 6월절 날 누룩 없는 무교병 그 떡을 먹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갖다주는 악한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잘 살면 잘 살수록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부터 일주일 동안 가나안의 풍요가, 가나안의 풍습이, 가나안의 풍토가 가져다 준 그 누룩들을 다 제거한 떡을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들 원래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의 겸손한 모습, 우리 원래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은혜는 회복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참 순수했죠.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다 필요 없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던 그때를 다시 내가 순수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참 우리 참 겸손했었죠. 이제 주분 아멘. 이 세상에 예수님만 보이셨죠? 그렇죠? 예수님만 보였던 그날 교회도요 그저 모일 장소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또 그때는요 나와 애들이 그저 건강한 것만 해도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요. 그때는요 그저 하루 세끼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누룩이 붙기 시작해요. 갈수록 이제는 고급스럽고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것만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 순수했던 그 열정과 감사가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누룩을 제거하라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내 그때 순수했던 감사 열정을 무디게 만든 누룩들이 있다면 오늘 그 누룩들을 좀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열정만 계속 불타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부흥과 성숙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켜야 될 두 번째 절기는 바로 맥추절입니다. 절 따라하세요. 맥추절. 그건 또 어떤 절기인가? 6월절에 지나고 7주 만에 지켜지는 절기인데 7주 만이니까 77절이라고도 해요. 77이 뭡니까? 77이 49. 그 다음 날은 50일.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임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자,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여 거둔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맨손으로 들어왔는데 이러한 귀한 농산물을 허락하셨으니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하는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수확물 얼마나 참 감사했을까요? 이 농사할 때요, 농사의 95%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혜택이랍니다. 5%만 농부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지, 태양을 주셔야지, 바람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5%는 농부의 것이다. 그럼 농부가 일할 수 있는 생명, 건강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제가 묵상하고 있는 이 평생 감사란 이 칼렌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날마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 주에 본 것은 무에서부터 감사하라. 무. 뭐 깍두기 무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감사하라. 제가 한번 감사해 봤어요. 무에서부터 저는 분명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무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에서부터 감사해 보니까요.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네. 이렇게 주일날 마음대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네. 그리고 또 내게 건강이 있네. 그리고 내가 내 옷장에 수십 벌 옷 가운데 하나 이렇게 입고 나왔네. 냉장고 속에 보니까 음식이 가득 차 있네.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영생, 천국, 정말 무에서부터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참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 비록 불경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에서부터 시작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내용이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가만히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무에서부터 쭉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 한번 세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I guarantee 다 못 세요. 다 세어볼 때 다 못 셉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터득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풍부한 소유가 축복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축복이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소유가 암만 있어봐야 뭐합니까? 감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축복이고 행복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감사하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다른 9명은 병 고침 받지 않았느냐? 그들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성이 바로 짐승과 차별되는 거예요. 우리도 짐승같이 먹고 뭐 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어가지고 깨닫는 것이 있어요. 또 인간은 또 이성 플러스 여러분들은 신앙까지 있어요. 그럼 내가 이성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성으로, 신앙으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키라고 하신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수장절인데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7일 동안 지키면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했어요.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집에 있지 말아라.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원두막 같은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서 7일 동안 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수장절날 이들이 하는 일은 그 모든 추수, 수확을 다 거두고 곳간에 가득 채웁니다. 곳간에 가득 채워지면은 이들이 혹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곳간에서 그거 인조하지 말고 광야로 나와서 7일 동안 초막에 있으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를 기억하면서 바로 지나란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척하면 그분의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어떠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사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은요, 과거의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왜? 초막절날 모든 추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이것을 현재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누리는 것이 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게 있는 현재의 환경과 상황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참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야지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그렇죠? 지금 여러분 내게 처한 환경과 관계와 상황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좋아지면 최선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이, 오늘이 최선이에요. 우리는 항상 지금의 무엇이 더 나아지면은, 무엇이 좀 바뀌면은, 무엇이 좀 변하면은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최선인데 더 뭐가 더 나아져야 되겠습니까? 더 뭐가 더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최선인데. 왜 지금이 최선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최선이지 무엇이 최선이겠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이미 물질적으로도요, 세계 인구의 90%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위치에 있고,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얘기하면서 미국에 살면서 불평하면은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미국에 살면서 불평하시면 노 아멘?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과거,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기막힌 사실은 초막절 날 레위기서 23장 말씀 보니까 그날에는 그 초막 안에 원두막 같은 데 올라가서 그 식구들이 막 기타 치면서 막 그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이들이 막 기뻐하고 축제의 7일을 이들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직접은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은 이것을 볼 때, 야, 이 초막절 7일 동안에 그들의 모습이 상당히 기쁨의 축제였구나. 그럼 이 초막절이 보여주는 기쁨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훗날 저 천국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기쁨과 평강과 상급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렇다면은 초막절의 의미는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분의 은혜, 미래 누리게 될 또 복된 미래. 그러니까 초막절은 과거를 보나 현재를 보나 미래를 보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곧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되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영생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 땅 나그네로서 우리가 지나가는 이 나그네 인생 조금 좀 굴곡이 좀 있으면 좀 어때요? 우리가 훗날 도착하게 될 곳은 천국인데 인생의 굴곡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도착할 곳은 천국이니까. 오늘 어머니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어머니가 여인으로서 이 한 자녀가 18세가 되기까지 어머니는 이미 인생 3분의 1을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아니, 어머니로서 또 우리의 아내로서 남편을 그렇게 또 내조하시고 그리고 손주들도 키워주시고 자녀들 잘 키워놓고 정말 어머니의 인생은 그저 다 주는 인생이에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남편분들 어머니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되면 격려박수 한번 올려주죠. 격려박수 회복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 연세가 지금 79이 되시는데도 항상 그분의 삶에는 감사가 있고 열정이 넘치는 분이세요. 아직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북한에 계실 때 탄광에 끌려갔답니다. 끌려가서 기적적으로 거기서 그냥 이분이 풀려 나와서 다시 남한으로 도망칠 수가 있었대요. 이분은 평생을 생각하기를 내가 그때 만약 탄광에 끌려갔었더라면 내 인생은 거기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병들고 굶어 죽었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식구들도 거느리고 미국에 살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본인은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더한 축복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참 여러분들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잘 잊어버리는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머니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 어머니들, 아내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원동력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겸손하시고 주 하나님은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참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수고와 그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남은 여생이 자녀들과 또 몸된 교회의 복된 모습을 보면서 심히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리는 저희인데 주여, 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 앞에서 그 은혜의 기억함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감사와 기쁨과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